바쁘게 사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낮에는 대학 다니고 밤에는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 배달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제가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건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정치에서 말하는 공인이 정인이 이런 얘기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나이가 많으신 우리 조기영 권사님 어머님 이제 신방을 엊그제 또 다녀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 투병 중이죠. 넷째 아들 암으로 잃었고 둘째 아들은 작년에 암으로 또 잃었어요. 제가 이제 그제 신방을 갔을 때는 거실에 1인용 소파에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이제 계신 모습이 참 쓸쓸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할머니께 할머니 의로워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죠.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예수님께서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껴안아 드렸어요. 예수 복음은 의에서 시작해서 의로 설명되고 의로 종결됩니다. 우리 인생길이란 의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죠. 성경을 보면 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의의 사도로 오셨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이 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의를 그렇게 자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동이 정말 의로운 행동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의의 삶을 구축할까요? 왜 성경은 그토록 우리에게 의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의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약 또는 구약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죠. 구약,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2장 조금 앞으로 가면 32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한 장만 딱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 조금 의미 있게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을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0절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위와 아래로 샌드위치처럼 복과 경외라는 단어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를 약속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한 길, 영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40절을 보면 경외란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운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 세워졌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친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마음의 친교가 없이 복도 없고 마음의 친교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친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그런 우리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마음, 떠나지 않는 마음을 의로 여기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믿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언약에서 시작된 거죠. 저와 아내 사이에 어떤 의가 있어야죠. 그래야 부부간의 행복이 유지되죠. 그런데 이 아내와 저 사이의 의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제가 처음 아내와 결혼했을 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정말 머리가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아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제가 아내에게 의를 다하는 거예요.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는 어디에서 출발하냐? 언약에서 출발해요. 언약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 언약을 잘 지키고자 하는 행동, 언약을 잘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 이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공간적 배경이 주전 588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일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르호보암부터 남유다의 왕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20명의 왕이 등극을 했는데 마지막 4명의 왕은 참 불행했어요. 17대 왕인 여호아스라는 왕은 애굽에 사로잡혀갔어요. 18대 왕인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럴 때 포위 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또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조금 후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들이 차례로 등극했는데 이 왕들이 다 외국에게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런 입서 보면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아무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32장을 돌아가서 이 32장 2절을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1년 동안 딱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승리를 기원해도 모자랄 판에 선지자가
패배를 온눈한 것이죠. 이에 격분한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다 버린 거죠. 그런데 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밭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뜬금없는 명령이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무슨 수로 땅을 사요? 아니, 땅을 산들 뭐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땅을 사는 이유는 땅값이 올라가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땅을 산들 뭐예요? 땅값이 떨어질 텐데. 예레미야는 위로차 찾아온 면회온 수프의 아들 하나멜에게 은 17세겔을 줘요. 감옥에서. 하나멜의 땅을 산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증서를 써요. 복사본까지 만들고 하나는 임봉을 딱 해요. 임봉하지 않는 증서는 서기관 바룩에게 맡겨요.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거라.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내일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에 투자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는 거죠. 사람들은 십중팔구 선지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했을 거예요. 저 선지자가 말이야,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해서 땅값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 주식값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는 주식에 투자겠네? 자기는 땅을 샀네? 저 선지자 완전히 사기꾼이구만 라고 할 상황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밭을 산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3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산다고요?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문무대관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에요. 모두에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면 70년 정도가 지나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고 하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누가 이때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산 거예요. 믿음의 표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땅을 사서 그 계약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한 거죠. 예레미야가 밭을 사서 계약서를 보관한 행동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믿겠다는 의의 행동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겠다는 의의 행동. 다 망해도, 다 무너져도, 다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행위, 따르는 행위,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와도 우리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소망을 잃지 않고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의의 행동이라는 것. 이런 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의의를 알겠어요. 의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민족 전체가 희망을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 희망의 표시로 밭을 사라, 의의 행동을 하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엄밀한 일은 미래에 관한 것이죠. 밭을 산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크고 엄밀한 것은 이 민족의 미래에 관한 것이죠.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자 세상에 3주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어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미국도 깜짝 놀랐고 더 놀란 것은 탈레반이라고 그래요. 신문에서 봤듯이 아프간을 점령하는데 탈레반이 최소한 1, 2년은 걸릴 거리라 생각했는데 3주 만에 장악한 거죠. 대통령은 돈 싸들고 도망가고 군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20년 동안 지배했던 미국이 발을 뺀 이유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미국의 세일 산업의 성장. 미국에 이제 세일 가스가 엄청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프간에는 송유관이 있는데 그동안 송유관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 산업에 매우 중요했는데 이제는 세일 산업의 급부상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발을 뺐다. 이런 견해도 있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전략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세기에 러시아 제국하고 영국 제국이 중앙아시아를 점령했어요.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영국이 점령을 했는데 둘이 자주 충돌하는 거죠.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하나 만드는데 이것이 왁한 화랑이에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이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뻗어가 나간 지역이 있어요. 이게 왁한 화랑이에요. 폭이 한 16에서 60km 정도, 길이는 350km. 산이 엄청 험준해요. 전쟁이 나도 여기는 안전할 것이라는 이 왁한 화랑의 이 아프가니스탄 영토 맨 끝한 국경이 중국이에요. 하필이면. 그런데 이 국경의 중국의 어느 지역이냐? 신장 위구르예요. 신장 위구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이 독립을 막기 위해서 봉쇄와 탄압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지역이죠. 신장 위구르는 중국 내에서 유일한 무슬림 지역이기도 해요. 중국인들과 생김새부터 다 달라요. 종교, 문화까지 다 다르죠.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장 위구르는 종파적으로 이슬람 내에서 수니파에 속해요. 시아파는 조금 온건하고 수니파는 강경한 이 이슬람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여기에서 활동하죠. 미국이 아프간을 통제했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 국경 지역에 별 탈 없이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빠지고 아프간 내에 여러 테러 조직들이 활동하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위험이 가중되죠. 미국이 전략적으로 발을 빼서 중국을 골치 아프게 만든 거죠.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하나 교훈을 얻어요.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국제사회는 냉혹하다. 의리도 없고 정의도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아마 아프간의 부정부패 때문이다. 미국 군인이 죽은 숫자가 2,400명, 민간인이 죽은 숫자가 한 4,000명 정도 되고 부상 입은 사람이 한 2만 명쯤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라운 대학이 코스트 오브 워,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계산해 보았더니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2조 2,6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2,60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5배.
이 중에서 90조가 아프간 군인을 훈련시키는 데 쓰인 거죠. 미국이 채권을 발행해서 대부분 이 비용을 충당했는데 채권 이자는 앞으로 갚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참전 용사나 상위 용사들의 관리비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다. 아프간에서 발을 뺐다고 해서 미국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장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 약 2,000조. 미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될 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 4,600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아프간에 그동안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거죠. 그런데 정작 아프간 군인과 경찰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대요. 식료품, 음식, 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먹고 살려고 무기를 암시장에 내다 팔면 그 무기가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총체적으로 국가 자체가 부정부패로 만연한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부정부패의 늪, 얼마나 빨리 손을 빼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미국이 손을 뺀 진짜 이유는 아프간의 미래가 보이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항상 적은 내부에 있죠. 부정부패는 어느 국가든지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아프간의 정치사회 곳곳에 의를 세울 수 있었다면, 그런데 그들은 의를 세우는 데 실패했죠. 미국이 발을 뺀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지 의롭지 않으면 복된 미래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치명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의의 삶을 구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크고 엄밀한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 미래이죠. 미래.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의와 공의의 미래가 크고 엄밀한 미래인 거죠.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온 세상을 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께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시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공의와 정의가, 예수님이 보여준 공의와 정의가 혹시 달랐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정치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인이 정인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열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예수님께서 보여준 정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예수님께서 보여준 정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부동산 투기한 혐의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국민일보 기사예요. 국민일보는 기독교 신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어요. 염치와 상식을 보여준 의원,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범법을 저지른 사람을 국민일보가 영웅으로 지켜 세운 거죠. 세상에서는 범법을 저질러도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오늘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정의, 이 비교적으로 조금 선해 보이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정의와 같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 예레미야 2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조금 앞으로 갑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예수님을 모두 가지로 봐요. 가지 사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가지를 네체르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 네체르라는 이 발음과 나지르라는 발음이 같아요. 그래 나지르라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나시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체르, 나지르 이 말은 다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의를 위해서 바쳐진 사람, 의에 순종했던 사람, 나시린 또는 메시아. 예수님은 이 나시린의 길을 따라서 오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한 족속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예레미야 그것도 35장에 나와요. 우리 35장을 한번 좀 멀리 가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예레미야 35장 오늘 본문 조금 후에 다음에 35장 예레미야 35장 18절 우리 3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35장 18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 네갑 족속에 관한 얘기가 뜬금없이 예레미야 35장에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하지도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네갑 족속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목민의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절대 순종의 신앙을 유지해요. 한마디로 네갑 족속 전체가 나시린의 삶을 산 거예요. 오직
삶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갑 족속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포위를 당한 상태예요. 곧 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서울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포위돼 있어요. 제가 제주에 살아요. 제가 서울 가요, 안 가요? 제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제게 명령했어요. 너 서울로 가라. 가요, 안 가요? 제가 미국 살고 있어요. 한국에 전쟁이 터졌어요. 가요, 안 가요? 제가 신앙이 엄청 좋다니까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 명령했어도 안 가요. 그런데 내갑 족속은요,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엄청난 순종이죠.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지금 망할 위기예요. 절망의 위기예요. 그런데 그에 대비되는 순종의 삶을 이 내갑 족속들이 보여줘요. 그리고 민족 전체가 죽어가는 나무와 같을 때 거기에서 자라는 작은 푸른 가지 하나, 민족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크고 엄밀한 미래를, 나시린의 삶을,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던 내갑 족속이 보여줘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네체르 나지르라는 말은 나사렛과 발음이 비슷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훗날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이 말은 절대 순종의 예수,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폭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해요. 어디로 가라. 그럼 가야 돼요. 절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각오와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나사렛 예수라 불리울 때부터 그것을 각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내갑 족속도 그렇고 나시린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의로운 가지는 절대 순종의 가지를 뜻해요. 어떤 가지라고요? 절대 순종의 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23장, 다시 한번 갑시다. 23장 6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3장 6절, 2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 잠깐만, 여기서요. 그날은, 잠깐만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열어줄 미래죠. 그때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곧 절대 순종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말은 절대 순종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 16절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는다는 얘기 나왔었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똑같죠. 다른 내용이 없죠. 그런데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23장 6절과 33장 16절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23장 6절에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명패가 예수님이 가진 명패, 이름이에요. 그런데 3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명패가 예루살렘 성에게 주어진 이름이죠. 이게 달라요. 예수의 가슴에 붙인 이름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붙어있던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 가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불순종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성이 반드시 그날에 복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새 이름을 갖게 돼요.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 이런 뜻이. 이제 이해되셨죠?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 이 타이틀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들이 곧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우리의 가슴에 삶의 이름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 영광스럽게도 이 이름을 예수님의 가슴에 붙인 이름인데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죠. 깜짝 놀라요. 원래는 누구에게 붙여 있었던 이름이에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이름을 누가 갖게 됐어요? 우리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가슴에 뭐가 있나? 가슴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붙어 있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붙어 있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붙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의의 행동,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 우리의 가슴에 뭐가 붙어요? 의의 이름표가 붙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 제가 첫 번째 정의를 내렸어요. 두 번째, 의인은 뭐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이라고요? 세상이 멸망했어요. 아니 멸망할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을래? 그러면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서울이 지금 적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울로 가라 할 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합니다. 이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 순종의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언약했고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의 가지들인 거죠. 이 의의 가지들이 아프간 곳곳에 피어났다면 아프간이 이러지 않았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의의 가지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의의 가지들, 의의 새싹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의를 완성해가는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은밀한 미래는 누가 열어요? 의의 가지들이 열어요. 누가 열어요? 의의 가지들. 절대 순종의 사람들만이 크고 은밀한 미래를 열 수 있어요. 저는 저청중앙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미래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제주 땅에 크고 은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은밀한 미래를 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창을 열어줄 사람은 의로운 가지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정말 사는 것이 버거워요.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훈련시켰는데 청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의롭게 살라고, 또 제주에서 귤나무를 다듬고 오랫동안 평생 술 주정하는 남편을 뒤로 하고 자녀들을 키웠던 할머니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향해서 할머니 의로워지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며 의의 작은 싹들이 될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미래가 대한민국에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의 이름표는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크고 은밀한 미래, 의의 백성, 의의 가지들에게 열리는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희망의 사과나무 하나를 심을 수 있는 절대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